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할 때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누려지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충만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늘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해줘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이기도 하니까 뉴질랜드에서 어린이날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5월달이 제일 좋았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노래도 막 부르고 막 선물도 기대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 5월 한 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오늘 좀 이따 이제 아이들이 올라오고 그럴 텐데 정말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 먼저 정의부터 우리가 좀 바로 하시고 확실히 하시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합니까? 축복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냥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축은 빌 축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좀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내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22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제사장의 축복을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생각할 때 먼저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다름 아닌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이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셨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은 어디까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상처 주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내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생명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그것이 가정, 일터, 학교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내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 영혼들을 내가 관계하는 그들을 축복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팁을 좀 알려드리는데 내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하기는 쉽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정말 왼수 같은 사람 그게 가까이에 있든지 물론 가까이에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분이 나고 화날 때 뭐가 나오죠? 축복이 나옵니까? 욕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욕을 좀 축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는데 일전에도 좀 말씀드리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재채기 하면 뭐라고 그래요? bless you 그러죠. 그걸 좀 발음을 세게 하면 나를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러면 여러분 뭐로 하면 돼요? 이런 bless you 같은 이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 헵시바 이게 뭐죠? 넌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헵시바입니다. 뷸라가 있어요. 뷸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 너무나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헵시바이고 뷸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말썽 피우고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헵시바 같으니라고.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삐울라 그러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블레슈, 이런 헵시바, 이런 삐울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이 주어졌고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서로에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헵시바, 이런 삐울라. 첫 번째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셀 모임 때 이런 축복이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사명임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와 관계하는 이들 속에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일 거예요. 창세기 27장은 한마디로 축복장입니다. 27장 말씀을 읽어보면 축복이 무려 15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축복이 많이 반복되어진 장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27장에서는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작되어진 25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의 속한 모든 삶에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축복하시는데 이왕이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3가지 실천을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랑의 터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터치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26절, 27절 전반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사랑의 터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축복의 언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적용해야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중요한 아주 기본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이 애정 어린 접촉입니다. 이게 사랑이 담긴 터치예요. 이런 구약 시대는요, 가정에서 축복을 베풀 때 반드시 애정 어린 접촉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입맞춤, 내게 입맞추라 이렇게 했잖아요. 가까이 와서 입맞추는 입맞춤, 그리고 안아주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것. 축복을 베풀 때 반드시 함께 수반되는 행위였습니다. 애정 어린 접촉은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담긴 어떤 터치가 있을 때 이 안아줄 때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건강까지도 실제로 특수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곳에서 매일의 요법, 이 아이들이 특히 소모증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가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안아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상승하고, 그리고 혈관 수축이 원활하고, 그래서 병이 호전되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만큼 접촉하는 것이 축복을 베풀 때 수반되어지는 필수 요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으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의 터치로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저도 안아주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제가 20년 전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는 아침마다 만나면 서로 안아주는, 그게 그냥 인사였습니다. 저희 사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TV에서만 보면 그 금발의 멋진 그 영화배우 같은 젊은 청년들이 손을 벌고 안아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늘 사람 볼 때 안아주는, 그냥 단순히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껏 안아줍시다. 사랑하는 부모의 손을 힘껏 잡아드립시다. 그렇게 잡아줄 날이 많지 않아요. 많이 잡아주시고 많이 포옹해 주시고 그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안수할 수는 없지만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특권 왜 낭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 학교 갈 때 한 번씩 안아주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보내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터치로 마음껏 축복하는, 이것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청량제와도 같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안아주는 가운데, 포옹하는 가운데, 참고로 오늘 제가 이선일 지사님을 안아주다가 둘이 입 맞출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하다가 둘이 정말 찰나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괜찮은데, 성경적으로 입 맞추는 건 괜찮은데 저도 깜짝 놀랐고 순간적으로 네, 그거 빼고는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이성 간의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남자는 남자분들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내가 사랑의 터치로 당신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를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중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존중이 여기는 말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27절 우리 중반부 이후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런 어떤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참 중요한 가치를 그 안에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축복하다라는 그런 동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축복은 바라크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어떤 존경하는 마음, 어떤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축복하다라는 그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옷의 향취 냄새를 맡았는데 뭐 이런 냄새 다 나, 너 좀 씻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냄새 가운데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를 그 안에서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많이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큰 복입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게 맡겨진 존재다라는 거,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거. from 가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 내 밑에 자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안에 다 담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딸이 큐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뭔가 완벽해야 한다는 어떤 중압감, 그런 마음들이 왜 드나 물어봤더니 다른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까봐 아마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압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라고 해서 내 존재가 꺾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이미 어디에서 결정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정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선으로 다른 누군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라면 나와 관계하는 그 영혼도
귀하고 복된 존재다라는 거, 그렇게 대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존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담고 있으면 축복이 전달됩니까? 이런 축복은 말로 표현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힘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서로의 삶 속에서 정말 축복이 피어나고 자라는 걸 보려면 전달하려는 내용을 마음에만 품지 말고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경상도 분들 그냥 이게 참 나타내고 드러내기 참 쉽지 않아요.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참 그럽니다. 잘 말씀하지 않으시죠? 저도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라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 처음 들었냐면 그때도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한 번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시더니 끝날 때 아들 사랑한다 하더니 그냥 끊으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게 숙제가 있었나 봐요. 아버지 학교 숙제 중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숙제를 하시고 그렇게 저한테 숙제를 한 거였죠.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귀했고, 그 뒤로 그 첫 발대기가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는 저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아들 사랑해 그렇게 계속 해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세미나 받고 이제 숙제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어서 전화를 딱 했답니다. 4까지는 나오는데 4 하다가 사랑에 딱 하면 되는데 4 하다가 사찰 집사 잘 있어? 그러더니 그냥 끊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도요,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참된 칭찬과 인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입으로 표현된 선한 말들이다라는 거. 이런 존중이 여기는 말로 마음껏 축복합시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평가절하하시지 마시고, 특별히 가깝다고 내가 막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영혼들을 존중의 말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면서 높은 가치가 담겨있는 그런 말로 서로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서로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라니까요, 이거 말고. 사랑합니다. 입을 떼세요, 여세요. 그렇게 해봐야 몇 번이나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아들 야곱을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사랑의 터치로, 두 번째 존중의 말로,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이 내용이 현재 야곱의 모습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참 어리석고 연약한 자죠. 그런데 만민이 너를 섬길 거야, 열국이 내게 굴복할 거야. 지금 현재 이삭의 몸은 가당치도 않아요.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밥 먹고 살지 참,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모습은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데 만민이 너 섬길 거야,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거야. 장차 되어질 미래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되어질 걸 믿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믿음의 성취를 보게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요? 지금 기드온은 참 소심합니다. 참 용기도 없고 비겁하고 겁도 많습니다. 지도의 자의 자격이 없는 큰 용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서도 보면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거라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될 건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고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그 안에 펼쳐갈 것인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묻고 답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물었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합니다 라고, 너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이니? 라고 물으면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문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합니다. 너는 뭘 하는 존재니?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이게 비전 아니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세요. 그 비전이 그 아이들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음껏 축복합시다. 지금 현재 모습은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에 붙들린
장차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걸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좀 석석여도, 좀 방황해도 왜 그 모양이냐, 내 자식복 지질이 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의 모습으로 그 삶 재단하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어떻게 쓰여질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축복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욱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늘 말씀으로 축복해 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에 우리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의 터치와 존중의 말과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서로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부에도 우리 축복 기도문, 우리 지난번 청년 코스타 때 오셨던 장재기 목사님이 쓰신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참 너무나 귀한 내용이어서 제가 실어드렸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나실 때 이걸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오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금 내게 가장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을, 또 내가 관계한 그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마음껏 축복할 것인지, 이 구체적 적용을 한번 나누어 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날 때 왕 사모님,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죠. 왕 사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볼 때마다 항상 큰 목소리로 이른 그대로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저 볼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기억이 떠올립니다. 참 너무 귀했죠. 그때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뭐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영향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그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입에 이 정말 중요한 이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을 왜 우리는 놓치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AOC, 우리 학생들과 같이 있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가 참 제가 생각하기에 죽을 쓴 날, 저 뒤에 있던 엘리가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랬던 엘리가 요즘은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모르겠어요. 지난번 캠프 때 저녁 집회 마치고 오늘 재원이가 안았죠. 재원이가 저를 안아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슬퍼요? 그러면서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통해서 재원이가 꼭 안아주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막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 공동체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오늘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된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것 듣고 복 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학교의 일터의 삶의 자, 나를 그곳에 놓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 관계하는 영혼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사랑의 터치로, 존중의 말로, 믿음의 선포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성찬 이어가겠습니다.